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제사,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제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 제사야. 회개 예배. 회개 예배, 회개 제사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형태가 헌신하는 번제도 있고, 또 내 자아를 깨가지고 감사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순종하는 제사 소제가 있고, 또 서로가 이렇게 다투고 싸우니까 화목하는 화목 제사도 있고, 또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예배 드릴 때 회개라는 내용이 있는 회개 제사도 있다 이거지. 또 내일은 이제 성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성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드리는 속건 제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형태가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이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제의 내용을 먼저 서론을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서론. 자,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제 고의로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있어요. 고의죄. 이거는 굉장히 형벌이 커. 형벌이 더 세. 고의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부지 중에 짓는 거. 자기도 모르게 죄가 안 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실수해서 짓는 거. 이거는 우발적으로 짓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부러 내가 그런 형벌을 면하게 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신착란증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또 증명하려고 해서 그러면 또 형벌이 감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쇼로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나는 원래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일부러 막 그냥 칼을 들고 와서 살인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더 형벌이 크다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간에 고의성 아니면 비고의성 우발적으로 짓는 것도 있다. 하여튼간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자꾸 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sin, sin이라 그래요. sin의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정 가운데를 딱 활을 날려가지고 딱 가운데로 딱 꽂혀야 되는데 벗어났다. 그러니까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지. 그래서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이제 올바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고 자기가 손해를 입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죄업이 쌓이고 얽혀서 우리 인생은 숱한 분노와 복수 혈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교제를 보시면서 먼저 첫째는 속죄자란 무엇인가 구성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성도가 드려야 될 속죄제사, 그럼 어떻게 속죄를 할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메시지를 쓰면서 교제를 쓰면서 우리 사역자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메시지 속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메시지를 이제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육하 원칙이 있어요.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메시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항상 이제 그걸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교재를 사용하니까 신문에 나의 사설을 보면은 항상 육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문장을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글을 만들 때 또 여러분이 앞으로 메시지를 하거나 설교할 때 육하 원칙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할 건 없고 육하 원칙은 뭐냐면 여기서 이 속죄자란 뭐냐면 무엇인가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성도가 드려야 될 속죄제사는 이게 내용이지만 어떻게 속죄를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나왔죠. 속죄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속죄해야 할 것인가 나왔죠. 근데 하나가 중요하게 빠졌어. 그거를 메시지 속에 숨겨놨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 알고 해야 돼. 그 뭘까요? 응? 왜 속죄해야 하는가? 왜가 들어가야 돼. 어떤 거는 어떻게 속죄하는가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럼 그거는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잘 보는 분석력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오늘 속죄자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속죄해야 되는가 전에 왜 우리가 속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는 메시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그거는 여기 없어. 이걸 그래서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해야 돼.
자, 그럼 보겠습니다. 속죄자란 뭔가? 속죄자란 어원으로 히브리어는 하타트라고 해요. 정화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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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게 하는 제사. 그래서 속죄제는 신 오퍼링. 예, 항상 오퍼링은 제사인데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신 오퍼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고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다. 그다음에 의미. 속죄제는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도록 드리는 제사이다. 즉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를 사함하는 제사다. 속죄제사는 예수는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제사함을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으면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요, 이 속죄라는 것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반드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종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외에 속죄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은 없어요. 세계 종교 중에서 가장 큰 종교 중에 하나가 또 3대 종교 중에 불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불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결국 이 불교는 해결이 안 돼요. 다만 우리 인간은 죄를 짓는 인간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업보라고 해서 그냥 형벌을 받는 인과응보만 말하고 있지 죄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업보로다 끝내. 그리고 다음 생에는 죄 짓지 말고 잘 살아라 그렇게 나와요. 그 인과응보, 복수혈전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절에 가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욕심을 줄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죄 안 지려고. 그래서 욕심이 없이 살려고 무욕이라고 하는 거를 팔정도, 무욕, 팔정도, 무념무상. 그래서 모든 거를 무소유로 주장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소유를 함으로써 온다. 욕심 때문에 온다기 때문에 모든 걸 벗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소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어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해결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밥도 먹어야 되거든. 그것도 소유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는 정이 있거든요. 욕심이 있거든요. 그것은 식욕과 성욕이 있거든요. 명욕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 명예는 없다고 칩시다. 성욕도 없다고 칩시다. 먹는 거잖아, 그렇지? 항상 우리가 먹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럼 그 자체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머리도 빡빡 깎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 근데 그래도 없어도 옷을 걸쳐야 될 거 아니야. 옷이 있는 거야. 바람이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 소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소유를 주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허구예요. 거기에 또 중들은 또 대처성이 있어요. 또 부인을 얻어요. 또 소유네요. 그럼 그들은 절대로 그러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불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 속에 들어갈수록 허무해지고요. 끊임없는 자기 해탈과 노력 속에서 고통 속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스님이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결국 지옥에 떨어질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써서 그래서 무소유 없어야 돼, 아무것도 안 가져야 돼, 산속에 들어가야 돼. 그럼 다 산속에 들어가야 되겠네, 인류가? 무엇은 아닙니까? 인류는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응? 우리는 옷이 필요하고, 추위가 있으면 옷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더위가 있으면 또 더위를 피해야 되고, 비가 오면 비를 막는 집이 필요하고, 몸을 덮여야 되고 먹어야 되는데요. 그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국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속죄 제물 드리는 방법은 여기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온회중이 범죄했을 때, 족장이 범죄했을 때, 평민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은 왜 그랬을까요? 교재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속죄 제물은 드리는 자의 신분에 따라서 달랐다는 겁니다. 그 죄의 용량에 따라서 형벌이 또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제물도 다르다는 거지. 지도자가 범죄하는 것은 더 크고 더 그 영향을 입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범죄한 것은 잘못하면 온 나라 백성이 영향을 입어요.
그렇죠? 목회자가 잘못하면은 온 회중이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그래서 중직자가 잘못하면 그만큼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재물도 달라졌다는 거죠. 죄의 용량에 따라서 벌금도 달라진다는 거지. 과중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쭉 내용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 속죄의 제물을 단번에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사형당한 형벌의 모습이거든요. 십자가형, 로마 당시에는 십자가형이 사형당한 표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제물 되시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모든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죄가 종류가 있는데 그걸 이게 뭐냐면 첫째가 어떤 죄가 있냐면 바로 원죄가 있어요. 원죄. 원죄는 오리지널 신이에요. 오리지널 신, 원죄.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 최초의 인간의 죄. 이것이 죄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그 원죄로 인해서 다음 죄가 저질러. 원죄가 있는 죄성이 또 죄를 져. 그래서 끊임없이 죄업이 싸워져서 오는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조상들이 지은 죄. 우리는 조상의 죄를 따라 지금까지 우리가 죄성이 쌓여서 온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난할 수 있고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쁜 성품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타락하고 유전을 받고 대물림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죄가 바로 자범죄. 이제 내가 짓는 죄죠. 내가 태어나면서 원죄로 기본이 죄성으로 어떤 깔려 있고 죄성이 우리 속에 숨어 있고 조상님이 지은 죄가 대물림으로 습관화되어 있고 자범죄로 해서 내가 살면서 지은 죄.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원죄가 있고 조상님이 부모님이 죄가 있고 그리고 아기가 응하고 태어난 것도 그때부터 애는 죄를 짓는 거야. 네, 아이는 깨끗하니까 덜 짓지만 살면서 크면서 거짓말도 하고 4살, 5살, 6살 가서 화를 내고 싸우고 이러면서 죄업을 쌓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죄가 짓는 죄가 자범죄. 이게 세 가지 죄가 이제 이거 기억하셔야 돼. 원죄, 조상님의 죄, 자범죄. 그래서 이 죄투성이야, 죄투성.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 서로 죽이고 싸우고 분노, 복수, 혈전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이 지구는 아수라장이라는 거지. 이번에 지옥 영화 나왔죠. 보니까는 어떤 사람을 저도 처음에 초기 보다가 중간에 안 봤어요. 초기 보다가 보면 어떤 시커먼 놈이 나타나가지고 괴물 나타나가지고 한 사람을 잡아다가 막 죽이고 막 불태버리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그 저자가 그 작가가 무엇을 의도했을까? 아마 벌 받는 놈은 죄를 진 사람들은 벌을 준다는 거를 아마 그 이상한 형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속죄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인간이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 조상 자범죄로 짓는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다 이런 거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러면 이 속죄를 드려요? 그 죄 짓고 살지. 그래서 여기 없는 거 왜 속죄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자, 이제 그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메모에 여기 없으니까 메모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는 성경뿐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 세계의 법이 그래요. 죄지면 사망이 와. 이건 보통 인간의 모든 삶은 다 그래요. 그래서 형벌이 온다는 거지. 형벌. 그래서 오늘날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가 다 그래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형벌이죠.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 발급. 자, 이게 불법이죠. 경력을 안 쌓았는데 허위로 경력을 했다고 적어줘서 그거 가지고 서울대 입학서에 넣은 거. 그게 사문서 조작이지. 발뺌할 수 없죠. 근데 그걸 갖다가 무슨 뭐 핍박이라고 하니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인정되잖아요, 그렇지? 그걸 공정을 외치면서 공정하지 않은 거를 주장하는 것은 뭔가? 또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이용구 법무차관 술 먹고 택시 기사 때린 거 감추다가 나중에 뽀록 나니까 할 수 없이 법무차관. 또 지금 대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검사 사칭 150만 원인가 180만 원 벌금
정가 사범, 음주운전. 누구예요, 그 사람이? 다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형벌을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해서 도덕성의 치명타를 입고 추락하는 겁니다. 그거를 감출 수는 있어도.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 예? 최순실, 측근, 비리 감옥 가 있잖아, 그렇지? 그 형벌이 가중하든 적든 간에 어떤 간에 잘못하면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예가 없어요. 그래서 공수처는 뭡니까? 고위공직자는 빠져나가는데 이 공수처를 통해서 고위공직자를 잡아내겠다 하는 거잖아. 취지는 좋지만 그것이 정권을 방패막이로 하는 사독으로 쓸 때는 또 그것도 범죄지. 근데 이 땅은 모순이야.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감추기 위한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잡아가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순이 많어. 아주 그냥 악질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악용하는 거죠.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두 번째 부분은 왜 우리가 속죄해야 될까요?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여러분, 마귀는 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우리 속에 침투할 수가 있어. 지신이 들어가는 거지. 하여튼 마귀는 불법의 왕이야. 죄를 지면 합법적으로 공격을 하게끔 돼 있어. 그래서 죄를 지면 마귀의 소속이야. 마귀 가날이야. 우리는 죄를 지면 대부분 경찰 가날이에요. 안 들켜서 그렇지. 우리는 잘못하면 대법원 벌금 무는 형벌에 따른 법의 조항이 있어. 영적 세계도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지면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고 들어갈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가난하게 할 수 있고 병을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문제가 올 때는 죄를 지지 않은 죄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죄를 해결하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죄를 품었다, 화를 냈다 그러면 저녁 때 되기 전까지 빨리 해결하고 나가야 하는. 왜?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가. 대표적인 사람이 그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했더니 그 시기가 해서 쌓였더니 그 귀신 들어가서 나중에 그 사울 속에 들어가서 야로를 부리고 정신산란을 창난증을 해서 폭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면 마귀 가날이라, 경찰 가날이야. 대번 죄를 지면 일단은 경찰이 오라가라 해도 꼼짝없이 가야 돼. 가서 조사받고 형벌 때릴 때까지는 법의 가날에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세상도 그런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영적으로 더 그랬죠. 세상은 피할 수 있어도 모르고 숨길 수 있어도 마귀는 지시는 알고 정확히 알고 너 내 밥이야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재난이 오고 사건이 오고 사고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병이 올 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지신이 합법적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집안을 풍파를 일으키고 가난을 주고 꼬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죄를 지면 안 돼. 그래서 뭔가가 이상한 죄를 지는 사람이 또 교회 오면은 그 사람 때문에 혼란이 오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상하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집안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단체가 그래요. 안 돼, 일이 안 돼, 꼬여. 사탄이 방해를 해.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왜 속죄를 해야 하냐면은 보복이 따라요. 죄는 상관성이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 죄는 내가 괴롭지만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남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뭐 SNS로 뭐 공격을 하고 댓글 달아가지고 너는 나쁜 놈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상처 입잖아요. 그래서 이 죄는 보복이 달라요. 보복.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곱의 딸 디나 사건 아시죠? 야곱의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해와요. 했더니 그 오빠들이 그 세겜족이 근데 강간해서도 좋아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마음속에 보복을 품어요. 디나의 오빠들이. 그래가지고 몰래 결혼해 줄 테니까 우리 종족 풍습대로 할례를 행하라. 그래가지고 그 할례를 다 그 강간한 세겜족 사람 남자들을 갖다가 전부 할례를 시켜. 할례 아시죠? 포정 수술했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고통이 왔을 때 그때 디나의 오빠들이 전부 칼로 쳐 죽여요. 자,
보복이죠. 우리 내 동생을 그렇게 해서 죽어봐라 했더니 그들이 또 많이 죽었더니 그 옆에 있는 부족들이 또 어디서 온 놈들이 와서 우리 한 부족을 갖다가 우리 동족을 갖다가 죽였어? 다 연합하자, 단합하자. 저 야곱 족속들을 갖다가 또 죽이자. 해서 다시 또 재보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들 쪽수가 더 숫자가 커서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범죄를 하나의 범죄를 끝내야 되는데 그 범죄가 범죄를 낳고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복수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드라마의 이게 주제예요. 삼류 드라마의 주제가 복수로 끝나요. 항혼이혼도 복수예요. 나한테 그렇게 괴롭혔어? 늙어서 보자가 항혼이혼이에요. 복수 혈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끝내면 우리는 이 땅은 지옥이 되는 거지. 전부 죽이고 물고 뜯고. 지금도 우리는 거기에 잡혀 있어요. 우리 일본의 정신대에 이 우리나라 우리 그 부녀자들을 그렇게 끌고 가지고 강제로 그렇게 했어? 일본에서 보상하라 배상하라 못 풀었어 아직도. 이게 전부 다가 이 땅에 돌아가는 구조는 보복의 순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보복의 순환. 이걸 끝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끝내는 것이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용아니라 저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이대한 거예요, 그거지. 예? 여순 반란 사건인가? 그때 자기 두 아들을 죽여버렸잖아. 보복할 수 있죠. 이놈의 새끼가 내 아들을 죽여서 목사님의 아들을 죽였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살해한 청년을 갖다가 품어가지고 아들 삼았죠. 이게 사랑의 원조탄인 거지.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서로 죽이고 죽고 또 그러면 또 그 가족들이 또 원망 먹겠죠. 잘못한 것은 모르고 또 우리 아들을 또 죽였어. 그걸 또 죽였어.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전쟁.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내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풀고 사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땅에는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회가 지금 거예요. 이 층간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참 그런 일이에요. 뉴스가 위에서 막 떠든다고 해가지고 밑에 층이 쫓아올라가지고 그 2층 사람을 죽였잖아. 그런 것도 있어. 또 사람은 애인이 자기 여자 친구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 가지고 3명을 모녀를 죽였다면서 그거. 정확히 이름은 내가 모르겠어.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여자를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또 언니를 죽였나? 세 여자를 죽여줘. 전부 이 땅에는 그렇게 나오네. 보복이라니까. 이게 악순환이 지옥이. 그럼 그들도 가만히 있어서 또 원망 불평하고 거기서 오빠가 있으면 그 우리 여동생들을 죽인 놈들을 쫓아가서 세상의 지옥이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풀어야 되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남의 해를 끼치면 안 되고 또 그런 걸 갖다가 당해서도 이거 어떻게 끌까? 악순환 어떻게 끄냐 이거지. 용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이 지구상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거지. 그래서 제사함을 푼다는 것은 모든 이 땅을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 죄 지은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괴롭히고 막 어떻게 했어. 자녀가 앙심 부모 삐졌어. 가서 뭔가 멀리에 우리 부모님에서 거부해. 일종의 이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렇지? 화해하지 못하는 거잖아. 이 땅은 지구는 이렇게 돌아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노염을 받은 자녀가 마음에 품어. 그래서 뭔가 분노가 있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 인생이. 슬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모든 죄의 고리들을 악순환의 고리들을 얽힌 고리들을 갖다가 쇠사슬을 끊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오셔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지. 내가 지은 죄도 또 있어. 그래서 나는 괴로워. 남을 죽였어. 해롭겠어. 어떻게 할까? 할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대속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또 남을 용서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요. 이제 성도가 드려야 될 속죄 제사가 있는데 먼저 알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벌써 구약 시대부터 우리 인간의 죄 문제가 심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제 때부터 하나님이 앞으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을 것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이 죄를 질 때 오는 마귀의 역사를 끊어버리려고, 왜냐하면 마귀가 상당히 인간을 잡고 공격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아담의 어하가 범죄했을 때부터 제사함의 약속을 줬죠. 여인이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하는 약속.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귀에 속하면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진 마귀를 부신다는 것은 죄와 저주를 풀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이 레위기 구약의 율법의 제사법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구약의 율법의 모든 제사함에 대한 것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끝내시는 건데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구약에서 표현하고 자세하게 설명 주신 거예요. 근데 모든 걸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교재 두 번째, 누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잘 이해하실 것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 법이 있어요. 두 가지 법. 죄와 사망의 법. 여기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의 법, 조상님과 내가 지은 죄의 법에 걸려서 법으로 죄와 사망, 죽게 되는 법에 딱 걸려서 꼼짝없이 우리는 벌 받고 죽어야 돼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류의 문제가 이거예요. 모든 종교의 주제가 이거예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고 이 억압에서 압박에서 풀어갈까? 불교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불교 해결 없어, 답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이것을.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 그 종교는 열심히 노력을 해. 마틴 루터도 이 죄 문제 풀려고 계단 올라갔다며,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며. 그 해결 안 돼. 무릎 올라다가 해결됩니까? 무릎만 까지지.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배웠어. 믿음으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거지. 그리고 영원히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법으로 우리가 갈아탄 거야. 버스를 갈아탄 거야. 죄와 사망의 버스에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에 살고 성령이 우리 영원토록 천국 가게 하는,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끌고 가는 법에 우리가 버스를 옮겨 탄 거예요. 버스를 갈아탄 거예요. 그래서 법과 법의 싸움에서 옮겨진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을 쓰는 거야. 내가 버스를 바꾼 게 아니라 내가 버스를 어떻게 뒤집고 버스를 정화시킨 것이 아니라, 사망 열차를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버스를 갈아탄 거야. 죄와 사망의 버스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다리를 놔가지고 옮겨간 거야. 어디로? 어떤 버스로? 생명과 성령의 보는 거야. 보증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에 대한 걸 나중에 좀 더 아시면은 로마서 7장에는 이 두 가지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바울이 법을 아는 사람이라 법을 내가 아니 이거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야. 이 원리를 모르니까. 남편이 있다야. 첫째 남편은 죄와 사망의 남편인데 그 남편이 나랑 살고 있는데 그 남편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죽게 돼서. 근데 그 법에서 벗어나려면, 남편에게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합법적으로 이혼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남편이 죽어야 내가 자유롭게 새로운 남자에게 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 남편, 죄와 사망의 법의 남편에서 해방하시도록 십자가에서 끝내서 남편이 죽었어. 죄와 사망에. 예수를 믿으면 그 법이 적용돼. 그래서 새로운 남편에게 갔어. 그 새로운 남편은 뭐냐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남편으로 옮겨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갈아타서 새로운 남편인 예수께 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 결코 정죄함이 없나이. 할렐루야. 그 예수 믿으면 단번에 끝난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교재에 나와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영원한 생명을 성령으로 보내주었다.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죄에서 영원한 자유를 주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대속이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 나의 죄의 죄값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았다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애줬다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는 거야. 너무 쉬운 거야. 누구나 아무나 다 오라 이거지. 값 없이 물 없이 돈 없이 오라 이거야. 이사야에서 말하지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값 없이 돈 없이 누구나 와서 이 물값을 피를 사라 이거지. 그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은혜고 축복이고 헤세드 은혜라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야. 너무 간단해.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영접만 하고 받아들이면 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 번째, 성도는 날마다 그래서 속죄사를 또 그러면 끝나냐? 아니에요. 날마다 일단 한번 목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짓는 죄가 있죠. 그 죄를 씻은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메타노니아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 메타니아가 속죄의 한 의미인데, 메타노니아라는 뜻을 기억해야 돼. 그건 뭐냐면 가늠한 여인이 죄를 져가 돌에 맞아 죽어버렸는데, 예수님께 나왔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 했더니 아무도 없어서 다 물러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는지만 그 다음 말 중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거지. 그게 메타노니아야. 메타노니아는 죄를 회개한 다음에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메타노니아 하는 거예요. 속죄.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결론. 이제 깨워서 근신하여야 할 것. 이제부터 여러분이 깨워서 근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제사 받았지만 만약에 예수 믿고도 또 죄를 자꾸 지면은 구원은 받았어요. 지옥은 안 가고 천국 가요. 그런데 여전히 지옥은 안 가고 본질적으로 안 가도 삶 속에서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었는데 불 가운데 구원받고 삶이 고생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꼬이다가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나서 삶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죄 안 짓고 살아가야 돼. 혹시 죄를 짓거든 빨리 와서 회개를 속죄를 하고 용서함 받고 마귀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깨워 근신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속죄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자기의 죄를 용서를 하는데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솔직히 고백을 해야 돼. 속죄제사 드리는 방법이, 여러분 날마다 와서 드릴 때 주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빌어야 돼. 연약함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정직하게 잘못한 거를 적시해야 돼. 주님 난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요. 내가 오늘 나쁜 마음을 품었어요. 누구를 욕했어요. 뭔가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품었어요. 누구를 정말 짜납게 했어요. 아내를 괴롭혔어요. 이렇게, 또는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또 용서해. 나도 모르고 그럴 수 있거든요. 혹시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한 해 동안 2021년 동안에 혹시 내가 범죄한 것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명심하세요.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거지. 근데 거기 그 내용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송사한대요. 소송 건대요. 자, 아무개 김지사가 박지사가 이정원 목사가 죄를 졌으니 합법적으로 벌을 때려야 되니까 맞죠? 예수님 하나님 맞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네. 죄를 졌네. 그때 성도가 그런 걸 알고 빨리 어떻게 나가서 주님 내가 죄를 져서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고 나를 공격해서 내가 잘못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문제가 오고 병 올 수 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돼서 저희 죄를 담당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때 의로우신 중보자신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오셔가지고 맞다, 이 사람은 죄를 졌지만은 이 사람의 죄값을, 소송비를, 벌금을 예수님 다 물었어요 하므로 그렇게 예수님의 들이대서 그 사람의 소송을 벌금 물은 거로 해서 탕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회개 제사, 속죄 제사입니다. 사죄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탕감받았기 했기 때문에 법정의 법관이 판결합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었으나 이 사람이 죄값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으니 이 사람은 이제 벌금을 물었으니 이제부터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해방됐음, 판결 끝났음, 더 이상 죄값이 없음, 끝내준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 제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를 안 풀면은 사탄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회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 회개 예물을 드리면서 하시면 더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만 말뿐이지 몸으로 물질로 표현해야 돼요. 잘못한 것을 배상하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 예물을 드리면서 고백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이시죠. 이 주기도문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 탕감 받으려면, 자 보세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나가잖아.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 죄가 사함받기 원하죠? 그러면 이렇게 돼. 우리가
나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어. 그 사람을 그놈 죽일 거야. 미워. 남편 미워. 아내 미워. 누구 그놈 미워.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사하여 줘야 돼.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 나도 사함 안 주는데 왜 주님께 용서받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재물을 예단에 죄 드리려고 하다가 혹시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또 형제가 나한테 원망을 품은 뭔가 잘못을 범한 거 있으면 가서 형제한테 용서를 빌고 하회하고 와서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연말 돼서 끝나고 가야 돼.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 더러움을 묻고 2020년을 맞이하면 안 돼. 또 꼬여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 그래서 연말을 결심할 때 나에게 죄 지은 자, 내가 해를 입힌 자가 있으면 하회를 해. 용서를 빌고 잘못했어라고 고백하고 그들을 또 마음속에 품고 가지 말어. 용서를 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는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 용서를 받은 축복 중에 하나님 푸시고 그때서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는 이 속죄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거룩한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구약의 속죄 제사처럼 날마다 죄를 짓을 때 회개하고 또 회개 예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지지 않는 메타노니아가 되면서 이 시간 정말 사단의 마귀를 끊어버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속죄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삶 속에서도 응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사건, 어려움, 막힌 것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물이 회개 예물 되게 하여 주셨고 속죄 예물 되게 하여 주셨고 모든 응답이 열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셨고 흑암이 떠나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모든 걸 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